지난 주일 우리는 어김없이 찾아온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감사. 여러분, 올해만큼은 이 단어가 그리 쉽게 고백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갔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초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상황이 꽃피는 5월에 봄을 만끽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8월의 무더위 속에 잠시 삶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이제 겨울의 문턱도 가까워 온 것 같은데요. 이 높은 하늘과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도 어디를 편하게 갈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렸는데요. 우리 삶에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실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비단 코로나 상황을 생각지 않더라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부딪혀오는 삶의 시간들, 이 어려움과 다양한 고난들과 환난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시간을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서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종종 그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는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편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혹은 분실된 또 다른 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고린도에 방문하여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러 가정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이 글로의 집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학자들은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차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과 분열, 또 성도들의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경의 기록상 첫 번째 편지이지만 고린도 전서의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일으킨 문제들의 요목조목 이 답을 달아주듯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지만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전부 전해주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고민하던 바울은 직접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던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학자들은 일명 이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눈물의 편지 또한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편지를 이 준엄한 편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 내용이 심각하고 격앙된 논조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절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디도를 통해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 돌아온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다행스럽게도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 일부 교우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가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 바울 사도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듣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한 부분은 끝까지 바울을 신뢰하면서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돌이킨 이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고, 동시에 또 한 부분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 거짓 사도들의 편에 서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스토리를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후서의 첫 장, 이 바로 편지의 서론인 1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첫 장에서 바울은 환난과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위로라는 단어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의 서론에서 이렇게 환난과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안팎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고 있던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을 보니 그가 사도가 아니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의 믿음에는 뭔가 결함이 있다라고 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모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문구에서
이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아시아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아시아는 이 터키 서부를 가리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아시아가 에베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이 바울은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전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실 이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 환난의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8절 하반절에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은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삶에 출구가 없는, 이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 상반절에는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 상황에 있어서 바울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겪었는지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 고난과 환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크고 작은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극심한 고난과 힘에 겨운 환난을 당하면 때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든다는 겁니다. 고난의 여부가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과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참 우리에게 큰 어려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고 이 팍팍한 삶이기만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은 참으로 무겁고 버겁기만 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고난의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면 여러분 그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 고난을 해석해내는 게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 좌절하고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고난 한가운데서 갈립니다. 달라집니다. 우리 9절 말씀 하반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나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면서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삶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의지하던 가족들도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작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적기도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제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태반입니다. 심각하게 손상된 이 건강의 문제는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허무와 이 공허감의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건강도, 명예도, 사람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만이 힘에 겨운 고난과 생명을 포기하고만 싶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시간, 그 심각한 고난과 절망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도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위기와 고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간도, 우리 스스로 자처한 고난의 시간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어하지도 컨트롤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과 환난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 같은 생활의 연속일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나 혼자만의 위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구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워서 또 다른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고 괴로웠으나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와 힘을 얻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만 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생각하시며 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자로 능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힘써야 할 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듯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위로할 수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사는 문맥상 이 죽음의 환경으로부터,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시간과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그 모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고난과 환난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고 위로하는 것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돌아볼 때,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곳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고 흘러 감사가 넘치는 우리 충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고난과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처한 현실은 정말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암울한 현실일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나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운 일들로 인해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는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바울의 위로를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근심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환난의 때,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 고난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에, 인생의 순간에 부딪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들이고 우리의 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또한 온라인 영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과 어려운 시간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정말 앞이 깜깜하여서 어두워진 것처럼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에 한눈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연결되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연결되어서 더욱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충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눈물로 한숨으로 얼룩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어서 아버지 안에 건강의 문제로 실족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여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탄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1년 가까이 지난 2월부터 이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심각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안정이 되고 또 제어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또 새로운 일상이 잘 적응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얼굴을 대하며 서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지고 이 상황의 끝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 때문에 또 국민의 절반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설문조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의 심각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안정이 되어지고 제어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잘 적응되어지고 아버지 또 잘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 상황에 이 종식되는 그 끝날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이 현장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또 염려되지 않는 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서로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악한 데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죽음밖에 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때 이 고난의 때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충신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힘, 우리의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데 귀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